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바로 딸 수도의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책이 좋아서 바로 딸 수녀가 됐고요. 콘서트나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또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바로 딸 톡을 통해서 저희가 출간한 서적뿐만 아니라 좋은 정보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내적으로 충만해지고 행복한 시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딸 톡 첫 시간으로 불평 멈추기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팟캐스트 수도원 책방 책 읽어주는 수녀의 강소영 마리아 수녀님 모셨습니다. 수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수녀 마리아 수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할 책이 불평 멈추기인데요. 뭔가 표지를 보니까 잠깐 멈춰봐 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오는데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책을 쓰신 분은 이탈리아의 심리학자인 살보 노에라는 분이세요. 네. 노예가 아니고 노에입니다. 여러 기업에서 사회심리학과 소통심리학을 강의하는 전문가신데요. 어려서부터 불평할 게 있으면 불평해!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셨대요. 불평하라고요? 하지 마가 아니라? 네. 근데 보통 불평을 해서 해소가 되는 일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불평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우리 중에 불평하는 사람들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찌푸리고요. 네. 어깨는 처져 있고. 그렇죠. 네, 또 좀 가까이 하기 힘든? 네. 네. 불평하는 사람들 얼굴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불평을 하다 보면 계속 얼굴은 찌푸려져 있는데 뭐 투더리 스머프처럼. 개구장이가 아니라. 네. 예. 근데 이 사람이 불평한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멈춰야 되겠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분은 책을 쓰시고 포스터까지 제작해서 이거를 캠페인처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이 책으로 나온 겁니다. 님께서도 이 책 출간을 기뻐하시면서 소개글까지 써주셨는데요. 방문 앞에 불평 멈추기 포스터가 바로 저자가 만들어서 교황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방문에 붙인 포스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교황님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교황님께서 소개글에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싸워야 하는지 제가 천천히 읽어봐 드릴게요. 삶에서 불평을, 판단에서 해로운 견해를, 생각에서 애매모호한 면을, 만남에서 험담을, 마음에서 울분을 떨쳐버리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사랑이 머물도록 하는 여정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불평은 성격일까요? 아니면 습관일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습관입니다. 아, 습관이군요. 예. 우리가 정말 자주 빠지게 되는 함정이 불평하는 것이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결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것. 그게 두 번째 함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함정에 아주 정말 좋지 않은 면이죠. 네. 행동은 하지 못하게 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심하게만 하는 것. 그러다 보면 아무 변화 없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바로 셋째 함정입니다. 불평이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오히려 더 중독시키죠. 그래서 분명히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뇌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하느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만드신 것, 그렇죠.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데요. 네.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뇌에 그런데 우리는 먹칠을 하는 거예요. 30분 이상 넋두리를 하거나 불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뇌에 정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평이 나쁘기만 할까요? 뭔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야기를 털어놓는 건데 불평을 멈추라고 하면 마음이 닫혀지고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이 책에서 그 면에서 아주 위로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책을 읽어드릴게요. 네. 23쪽에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부정적인 경험, 실망, 고통, 불의, 실패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럴 때는 가까운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나누고 무엇을 느끼는지 표현하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바깥으로 끄집어내어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은 부정적인 경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불평을 토로하는 것은 잠시 동안이어야 하고 그보다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 불의를 고발하는 사람, 권력 남용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는 불평이라기보다 해결책을 찾으려는 갈망의 표현입니다. 해결책을 찾으려는 갈망의 표현, 무척 마음에 와닿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잠시 이 부분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이었는데 제가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온 동네방네 떠들 이렇게 울면서 떠나가도록 집으로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니 우리 딸을 누가 이렇게 울렸냐 그러면서 어머니도 화가 잔뜩 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울먹울먹 하면서 누구라고 말했더니 그 집에 당장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손을 잡고 울면서 따라가긴 했는데 이거 어른 싸움,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겁이 나긴 했어요. 그 집까지 가는 길이 제법 되었는데 어쨌든 그 집 앞에 딱 도착해서 띵동 하고 누르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1번. 당장 나와! 1번 문을 걷어찬다. 2번 누구누구 아줌마 딸 교육 좀 제대로 시켜요. 3번 갑자기 공손하게 인사를 한다. 볼 것 같아요. 1번.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 딸이 되게 따님하고 친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속상해서 울면서 왔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척 현명하셨네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당연히 어머 그러세요 하면서 들어오라고 했었고 그 아이랑 나는 얼떨결에 같이 놀게는 됐는데 그 일이 두고두고 굉장히 마음에 남는 일이에요. 어머니는 우선 첫 번째 저에게 공감을 해주셨어요. 네. 따돌림을 당해서 속상했던 제 마음을 공감해 주셨고 그리고 그 집까지 갈 때까지 제가 화가 가라앉도록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에게는 제 속마음이 깊은 속마음이 어땠는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그제서야 그때는 몰랐죠 사실은. 네.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그 아이랑 친해지고 싶었구나. 그 내 속마음을 알게 해주신 거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어머니가 물론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에게도 초대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 손을 붙잡고 내가 힘들었던 그 사람 집 앞에 가서 회를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진짜 속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거를 물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진짜 내 불평에 가장 깊은 데에 있는 것을 건드리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공감해주는 말을 통해서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데 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이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단어보다 2배나 더 많대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찾아봤는데 네. 부정적인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가 2086개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가 1051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정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사네요. 그렇죠. 그리고 표현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피정을 갔었을 적에 거기 계신 분들에게 이런 초대를 드렸어요. 자기의 강점 99가지 쓰라고. 99가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무슨 시험 답안지 쓰는 것처럼 이건 네. 고시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시면서 그려지네요. 내 단점을 100개 쓰라면은 단번에 쓰겠다고. 그런데 강점을 쓰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고. 머릿속이 하얗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강점이 무엇인지 A4 용지를 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날마다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써보게 되면서 내 마음 안에 차오르는 무엇이 있을 거예요. 하느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마련하신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네,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불평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에 마음을 쓰게 되겠죠. 저는 이 책에서 나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돛을 조종할 수는 있다라는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습관처럼 되풀이하는 불평이라는 후렴을 반복하기보다 용기를 내서 습관을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를 변화할 수 있는 그 힘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연님. 네, 정말 좋으네요. 불평 멈추기 책 사이에는 실천표가 이렇게 있는데요. 방문이나 어떤 책상에 붙여놓고 실천하면 다 좋을 것 같아요. 교황님도 실천하시려고 포스터까지 붙이셨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오늘부터 불평 멈추기를 해봐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3일이 못 갈 겁니다. 작심 3일이라고 3일이 지나면 어느새 똑같이 투덜투덜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해 보세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몸무게 재느라고 그 저울을 가지고 다닌대요. 이게 불평 멈추기의 저울이다 생각하시고 이 뒤에는 이런 게 있어요. 실천표가 있어서 그날 내가 불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동그라미 세모 X 표시를 하는 거예요. 조금 유치원생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 눈에 보이는 측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한 달이 지나 있을 적에는 내가 이걸 의식하면서 조금 불평이 줄었구나. 그러면은 내 주름살도 줄어있는 걸 확인하게 될 거고 내 얼굴도 행복해져 있을 거예요. 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복을 가늠하게 해주는 실천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실천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라도 한다면 삶이 무척 바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작하는 게 좋겠죠. 행복은 바로 우리 앞에 있으니까요. 오늘 바오로 딸톡 첫 시간에 함께해 주신 강소영 마리아 수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평 멈추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